얼마 전 중고 사이트인 당근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하여튼 거기에 들어갔는데 명품을 파는 에르메 땡, 이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에르메 땡 쇼핑백을 중고로 판다라는 거예요. 중고로 판다라고.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올라와가지고 이 막 올라오는 것마다 판매 완료를 보면서 야, 저 가방도 아니고 쇼핑백 종이 쪼가리 그거 왜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가방 이게 하여튼 그냥 가방은 없어도 저거 들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까?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진짜가 필요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겉포장으로만 만족을 누리려는 내 모습도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은 안 채워져 있고 겉만 번지르하게.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 가방을 그냥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다닌다면 이것도 참 웃기겠다. 그러면 진짜를 받았다면 진짜로 살아가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도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니까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야, 와서 즐겨라. 와 마음껏 즐겨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있다. 먹고 즐길 수 있다.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즐기라고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래야 한다. 자기 밭으로 나가고 나 자기 사업하러 가야 하고, 심지어 심부름을 하러 간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셔 와라. 너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회개하고 나의 길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까지 죽이며 귀도 막고 나오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초청하시던 그 계획을 이방인을 향해서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렇게 이방인 초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모두 불러와라. 그렇게 아무나 오라고 하니까 정말로 아무나 나왔습니다. 아무나 그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좋다라는 두 번째 초청에 의해서 우리는 온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 차니까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제 그 두 번째 초청을 받아러 온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는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조윤이와 은비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결혼식에 가면 정말 어찌됐건 예쁜 옷을 갖춰 입고 갑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색이나 흰색 등과 같은 옷을 입고 가는데 유대인 풍습은 항상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갈 예복. 그래서 누구나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집 갈 때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고 결국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아무나 올 수 있다. 아무나 갈 수 있다. 어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는 있지만
죄 지은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도, 병 걸린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의는 지켜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그도 들어가고 모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권리는 부여받았지만 그 격식만은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혼인잔치와 관계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예의, 한 가지 격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예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후반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두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3절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 어디서 온 자입니까? 그러자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인데,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입은 사람,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 입은 자, 예복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발견한 것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예수 믿음으로만,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그 한 사람도 덤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정성이나 수고, 내 지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흰옷 입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복 받기 위해 그냥 다녀야 할 것 같아서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용서받은 것, 바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엇인가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꿈꾸지 못하는 것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죄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예수 안의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를 우리가 이 시간 시인했어도 내가 내일 그 공로를 잊어버리면 다시 피곤함과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공로를 시인하는 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 기쁨, 승리,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모든 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에 공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양의 피가 그 정도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나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심플합니다. 그냥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 임금이 너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어도 고백이 없으면 끌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고백의 믿음. 마음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복받으려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내가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이를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축복, 우리 안의 생명의 역사, 그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슬픈가, 기쁜가,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좌절하고 있는가, 그 말을 통해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도 내 말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생활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는 내 주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에게 어려움이나 해결되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심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간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방법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자임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듯이 그 비꼬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야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냐, 어떻게 예수만 믿느냐, 예수만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들이 바보처럼 보여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물결이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드레스를 안 입어도 신부는 신부입니다. 결혼식에 이제 신부가 들어오니까. 그럼 뭐 드레스를 안 입고 거기서 누더기를 입고 그냥 신부 입장을 해도 그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에 누더기 입고 오는 신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 받은 것을, 예수 공로를 입고 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써도 보이고 나의 행동으로써도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선물일수록 우리는 좋은 포장,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에르메땡 가방 들고 정말 검정 비닐봉지에 넣는 사람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면 나도 변화돼야 합니다. 나의 행동도 변화돼야 합니다. 나의 말도 변화돼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겠습니까? 포장이 예뻐야 더 사게 됩니다. 나중에 백화점 1층 가보세요. 정말 이 포장이 화려합니다. 모든 포장. 왜냐? 사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포장이 예쁜 것을 더 눈길이 가게 되어 있고 더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성질이 들어오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진짜 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나 정말로 좀 내 신앙이 연약하고 좀 신앙의 연수가 조금 부족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막 목사님처럼 뭐 선교사님처럼 완전히 말하지 못해도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정말로 그 진심이고 그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대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내용이 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옳은 행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의 편지가 되고, 내가 예수의 정말로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데, 정말로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나도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그 조건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 생활과 모습을 통해 소망이 넘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모습,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정말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보일 때 정말로 내 삶이 명품을 해서 명품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발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만드셨고 예수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구원의 물결,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내 가정, 학교, 나라,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를 담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인생,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고민하고 마음껏 자랑함으로써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정말로 예수로 옷 입고 흰 옷 입은 자들이 정말로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축복을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